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며 왜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는지, 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제 주님 앞에 왜 그 생각들은 안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들이 스스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시 내가 주인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그만 물들어 살아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야. 당신은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돌이켜 주의 길을 걸어가냐?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제게 단 한 가지, 제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린 천국 못 가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가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리워합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그저 교회 나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 잘 되려고, 여기 나와서 건강해지려고, 사업 좀 잘 돼보려고 혹시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목표는 분명해야 돼요. 저 천국이어야 합니다. 천국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정결한 신부들만이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는, 하늘나라를 그리워해야 돼요. 이 땅의 소유와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서는 안 돼요. 잠깐 동안 누리는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그리워하며 빨리 돌아가야 할 우리들의 본향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열심히 잘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성도의 바른 길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 컨퍼런스 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좀 나와서 이곳을 좀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컨퍼런스엔 한 수천 명의 또 젊은이들, 10대, 20대 한 2천여 명이 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거 볼 때 사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로요, 아이들이요 무슨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뛰며 주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팀이 없어도 유명한 이제 다음 세대들은요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누가 유명하거나 누가 어떤 막 능력이 있거나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다음 세대는 스스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그 세대를 보는데 제 안에 막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찬 거예요. 어저께는 1시간을 넘게 뛰더라고요. 그거는요 신내림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술 먹지도 않고요 1시간을 내리뛰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한 30분 따라 뛴 것 같은데요. 체력이 없어 주님을 못 찬양하겠어요. 체력이 없어서. 못 찬양해도 제 안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여기 왔는데 또 여기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여긴 또 은혜가 있네요. 거기는 뜨거운 열정이 있고 패션이 있는데 깊이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좀 그런 건 안 느껴져도 그냥 마이크만 잡아도 막 눈물이 나고 사연이 많은 거죠. 그러시죠? 걔네들은 사연이 없으니까 뛰죠. 우리도 어르신들 마음에 그 마음 아니시겠어요? 나도 뛴다.
근데 뛰다 보면 사연이 생각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못 뛰죠. 이렇게. 근데 이곳에 마가의 다락방 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전하러 오지만 사실 굉장히 은혜 받고 돌아가는 곳이거든요. 이곳에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항상 부어져 있습니다. 여기만 오면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죠? 아우, 바보같이 맨날 눈물이 나. 왜냐하면 여기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아멘. 다 주님 만나고 오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 좀 제가 나눌까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온유함.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성도들의 삶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입니다. 사실 발 뻗고 잔다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마저 실족하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미혹의 영이 또 성도들을 또 붙잡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는 않은 곳이에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항상 이렇게 긴장하며 살아야 되나?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전쟁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못 태어나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사단이 싫어했어요. 왜? 그가 이제 오셔서 구원의 일들을 베푸실 거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밟으실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올 때도 모세가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모세가 오면 400년 넘는 노예 생활을 종식시키고 그들을 구원해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또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셨고 모세도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사실은 평안한 삶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전쟁 가운데 있으셨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참 희한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들어간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뭡니까?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에요. 이겨야 합니다. 승리를 얻어내야 합니다. 약속된 땅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지금 장면을 보면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한 말씀하세요. 전운이 감돌고 있는 이 현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1장 13절 그리고 아까 읽으셨던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해라. 여러분,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때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때에 희한한 명령이 떨어져요. 안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 중에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안식과 땅에 대해서 지금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고 일어나서 쟁취하고 부셔버리고 좀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정신무장을 시켜도 이길까 말까 하는 것이 전쟁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과 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여러분과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전 삶이 전쟁이었다. 예수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은 사실 평안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바깥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번민케 하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키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족된다는 건 무엇이 실족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뭔가를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심이 어디에 생겨요? 주름살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어디에 생겨요?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잘 신앙생활하고 가시다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 하나 생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에 어떤 문제 하나 생겨보세요. 어떤 문제 하나가 일어나 보십시오. 바깥에서. 아니면 우리의 육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 보십시오.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그 고통이 지속되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찾는 거예요. 어디든지 돌파구를 얻는 거예요. 왜? 뭐가 불편하니까. 상황은 바깥에서 일어났지만 뭐가 불편하니까. 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아주 이렇게 흥행하고 있습니까? 점치는 것들이 흥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점칠까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게 미혹이에요. 뭔가 다른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뭔가 다른 것에 기대려고 하는 마음, 약해지면 그 마음이 든다 이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아내가 약해진 틈을 제가 정확하게 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 계십니까? 그때를 노리셔야 해요. 강할 때 들어가면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약할 때. 여러분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번민이 일어나요. 사단이 어디를 공격해요? 이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심 있게 하고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찾지만 내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고 있지만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 번민, 근심, 뭔가 여기 무거운 것 하나가 달린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뭐죠? 이렇게 매달려 돌아다니는 것처럼.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아멘.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지킨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온유함의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은 더 깊은 단계에서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영적인 영역 차원에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조명되기 시작해야 돼요. 교훈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교훈적인 측면으로 이 온유함을 보면 나 화내지 말아야지 뭐 이 정도예요. 교훈적인 측면에서 겸손함을 보면 그래도 내가 항상 낮아져야지, 어떤 의지에 기반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의지에 기반한, 의지라는 것은 나에게 기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의 깨달음이 없이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그 깨달음은 반드시 패하게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온유함이 무엇이고 겸손함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요, 마귀의 실체도 알아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결국은 낭망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려워지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공격의 목표는 이 마음을 훔쳐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뭘 훔쳐갔습니까? 마음을 훔쳐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아주 이 관계가 중요한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온유함과 겸손함에는요,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숨겨 있다 이거예요.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차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영적인 생활인데, 영성인데, 영성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 삶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초점 맞춰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워도, 주님 따라가는 게 힘들으셔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해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 축복이 풀어지길 바라요. 제 마음엔 지금 저는 목회하면서요, 지금 모든 것이 여기에 제 심장이 여기에 불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와, 이 비밀이 있다. 모든 전쟁은 사실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전쟁은 바깥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니?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쉼이란 건 어떤 거예요? 이 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이 안식에 대해서. 쉼이란,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누가 안식을 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명하셔서 스스로 안식하셨어요. 안식은 샤바트란 거예요. 샤밧.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죠. 샤밧이라고 해서. 안식은 뭐 하는 날이냐면요, 안식의 이 샤바트의 원뜻은 멈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잠시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리는 상태가 샤밧이 아니라, 어디 가다가 내가 막 내 일을 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잠시 여기 들려볼까 해서 들려가는 게 샤밧이 아니에요. 샤밧은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전원 스위치를 끄는 거예요.
끌까 말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전원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 이게 샤밧이에요. 그럼 끄고 뭐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우주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우주 속에 있어요. 지금 엄청난 에너지가 가득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을 생각해 보세요. 별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땅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염되지 않은 이 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싱싱하고 파릇파릇하고 막 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별의 빛남들을 한번 보세요. 막 힘이 솟았을 것 같아요.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일출이 보세요. 해가 뜨는 거. 뭐든지 시작은 힘이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힘.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할렐루야.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어떤 그 에너지를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막 돌아가는 거예요. 웅웅 하면서. 차 새로 샀을 때 이 그런 자동차 엔진 소리 같은 붕붕 하면서. 그런데 안식이란 건 뭐예요? 그걸 꺼버리는 거예요.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거예요. 뭔가 자기 역할과 일에 따라서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태양은 태양의 역할대로, 창조물은 창조물의 역할대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중요해요. 내 역할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사는 게 필요해요. 열심히 운동력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힘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운동력 있게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엔진이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식이란 건 뭐예요?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 엔진을 끈 상태는 아니에요. 멈추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려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엔진이 켜져 있지만 잠시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안식은. 안식의 원뜻은 무엇이에요?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그것을 기억시키는 것이에요. 샤밧 하면서. 안식을 명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샤밧이에요. 멈추고, 내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러기 때문에 이 히브리 문화를 깨달으려면요, 이 할례를 알아야 되는, 그것이 나중에 사도행전의 신약에 중요한 어떤 문제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할례와 하나는 무슨 문제입니까? 안식의 문제. 이런 개념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쁘게 살지만 이들 안에 하나님께서 명한 샤밧이 어떤 개념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다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와 함께 기억해요? 히브리 문화를 보면 자녀들과 함께 합니다. 샤밧을 누구와 함께 지켜요? 가족들이 함께 지킵니다. 가족들이 함께 지키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을 멈추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멈추고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토라의 주인이 누구신지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샤밧이에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분주하고 바쁜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이 의미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개척한 지 한 7년 이제 좀 지났는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정말 많이 부흥했고 지금도 이렇게 많이 부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것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많이 정말 축복을 주셔서 규모도 훨씬 더 커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요, 희한한 걸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몇 명 갖고 이렇게 출발했을 땐 근심이 별로 없었어요. 목회하면서. 근데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뭔가 확장되고, 그때는 작았을 때는 야, 뭔가 커지면 나도 좋겠다. 그런 게 제 막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어떤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은 뭐냐면 제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갔습니다. 목사님들이 끝나고 이제 수첩들을 꺼내서 이제 다음에 언제 만나자고 하면서 스케줄 이제 그걸 약속을 서로 잡는 거예요. 잡는데 제 수첩을 딱 꺼냈더니 저는 스케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야, 근데 이 수첩을 순간 이게 접었어요.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저분들 보니까 막 내가 이때는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막 스케줄을 논의하는데 얼마나 그게 부럽든지. 제 스케줄 보니까 문제 하나 만나는 거 뭐 이런 거. 하나님 나도 여기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심거리가 사실 없어요. 막 근심거리가. 뭐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원하던 그 단계로 들어가니까 제 안에 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커졌는데 걱정은 더 많아졌어요. 근심은 더 많아졌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셨어요. 마음이 겸손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럼 너에게 마음이 쉼이 있으리라.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전 인류의 마음을 달아보기에 오신 거예요. 전 인류의 근심을 예수님 다 달아보고 계세요. 그 걱정을 다 갖고 계세요. 예수님 마음이 쉴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가도 문제, 저기 가도 문제, 저 사람 만나도 문제. 예수님 주변은 모든 것이 문제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애들도 문제야. 예수님의 마음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뭔가 사역하고 있지만 그 한평에 쉴 공간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 쉴 공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입술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내 몸은, 내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이 마음 안에 한평에 쉴 공간이 없다 이거예요. 이 쉴 공간, 안식의 공간은 뭐예요? 안식은 내가 퍼져 있다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안식은 내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것이 멈춰져야 돼요. 이것이 어렵더라.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원래 천천히 가는 자동차는 이렇게 밟을 수 있어요. 브레이크를. 그러면 멈춥니다. 잘 멈추세요. 그런데 이미 가속도로 한번 붙은 자동차, 그리고 잘 나가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그런 대로들을 잘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쓴다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 이 세상에 멈출 수 있다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못 멈추겠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권면했어요. 조 목사, 그 안식이 있어야 돼. 목사님, 저도 쉬고 싶죠. 아니야, 내 말 잘 알아들어. 안식해야 돼. 목사님,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때 화가 딱 나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 제가 뭐 안 쉬고 싶습니까? 누구보다도 놀기 좋아하는 제가 저인데 왜 이렇게 섭섭한 말을 하세요?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요? 뭐 어떻게 하고요? 그런데 그분이 툭 웃으시더라고요. 저랑 뉴욕을 걷다가 갑자기 뜬금없게 저를 되게 사랑하는 분인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 말 깊이 알아들어야 돼. 내가 쉬라고 하는 개념은, 또 목사인 당신에게 내가 쉬라고 하는 개념은 이 목회 조 목사 거 아니야.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충격을 받았어요.
네 목회 아니야. 왜 못 쉬는데? 그 이후로 제가 쉬었을까요? 못 쉬었을까요? 조금 쉬었어요. 근데 묵상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깊은 단계인지를 제가 지금 더 느끼고 있어요.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쉬지 못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합리성과 정당성의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저에게 그 다음 단계의 깊이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여기서 안식이란 것은 네 마음 안에 그 테스팅을 해봐야 돼. 이 목회가 하나님의 목회라는 그 시간을 네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통과해야 돼. 네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라는 사실을, 이 교회가 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이 가정이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을, 이 자녀가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아이들 주일날 시험 닥치면 학교 보내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샤밧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풀려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런 상황이 오면 잘 달리고 내가 멈출만 할 때 잘 멈출 수 있는데 일단 가속도가 붙었다고 생각할 때는 못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동차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브레이크가 깨어져 버린 자동차, 망가져 버린 자동차, 달리고 있지만 그 마지막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고가 나겠죠. 엔진이 파열되겠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계속 그 엔진을 돌려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열되겠죠. 망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겨울성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 쉼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 회복이 있어요. 탕자가 돌아왔던 아버지 집에는 회복과 쉼과 기쁨이 있어요. 왜 못 갑니까?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버지 집에 왔으면서도 우리는 근심합니까? 왜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왔으면서도 걱정합니까? 왜 아버지 집에 들어왔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우리 안에 어떤 공간이 없어요? 이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지만 그 공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24시간 자체 하나님에 관계된 일을 하지만 제 안에 이 샤밧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제 영혼은 파멸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충성의 어떤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멈춰서. 사업을 잘하고 계십니까? 안식일 날이 이상한 날로 바뀌었어요. 이상한 티칭으로 바뀌었어요. 주일날 가게 문 열고 닫고. 이게 안식의 개념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낮은 티칭들을 하고 있습니까? 낮은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일날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11조, 온전한 11조를 해야 돼요? 수익의 11조에 더 지출의 11조. 여러분, 다 이 미닝들을요, 잘못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오늘 안식의 개념은 멈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홍해를 가르쳐도 잃어버리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십계명까지 주셨는데도 또 마지막에 가나안 앞에서 또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나를 기억해라.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나는 너의 여호와 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너희는 나의 백성 됨이라. 너희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너의 아버지 됨이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고. 이 모델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오늘 그분이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비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 뜻을 따를 수 있게 되고 내게 배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쉼이 없으면요 결국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냐면 긴장됩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갈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영의 속성은 무엇이에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샬롬. 할렐루야. 샬롬이에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시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사단이 일어나지만, 어둠이 일어나지만, 적들이 바깥에서 진치고 너를 삼키려고 일어나지만 너의 마음을 훔쳐갈 수는 없을 것이다. 너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너의 마음을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겁니다. 영의 속성은 뭐야? 생명과 평안이니라.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목사님, 바깥의 상황은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이 마음에 관한 것이에요. 제가 많은 이 리더십들을 많이 양육하고 또 그분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리더십들이에요. 그런데요, 다 가진 분들이거든요. 제가 뭘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이 겸손과 온유함만 3년 가르치고 있어요.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 있어요. 자기 힘의 끝에, 여러분 인간의 힘의 끝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보니까요, 한 평에 쉴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갖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갖고 있어도 두려운 거예요. 와, 이거 진짜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거 진짜구나. 여러분 자녀들 스카이 대학에 보내면 여러분 근심 없으실 것 같죠? 할렐루야. 막 생기죠? 저희 교회에 노처녀들이 많아요. 얼굴이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제가 결혼 얘기만 하면 근심의 영이 얼굴에 그냥 막 봐. 눈도 안 마주치죠.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젊은 청년들의 여러분 살고 있는 지금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뭐 TV 광고에 뭐 950 토익 받고 다, 여러분 지금요 그거 봐도도 못 들어가요. 다 근심이란 말이에요. 갈수록 그럴 거예요. 이렇게 지금 불안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환율 보십시오. 세계 경제 보십시오. 더 나아질 것 같죠? 아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는 이 마음을 배우길 바란다. 그러면 너희 마음 가운데 쉼을 줄 것이다. 이 쉼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공간이란 말.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공간이라.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공간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되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어요. 제 안에 바깥의 환경이 나아지고 그런 것도 좋지만, 좋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제 마음의 공간이 넓어졌을 때,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공간이 넓어졌을 때, 좀 덜 바빴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을 때,
오히려 아무것도 할 일이 조금 없었을 때, 수첩의 스케줄이 좀 비었을 때, 젊은이들이요, 백수의 영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시간이다. 저희 교회에서도요, 멀쩡하게 직장 다니신 분들이요, 빨리 명퇴하시더라고요. 요즘에 힘이 막 있으신데 빨리 명퇴. 근심이. 그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어요? 목회자가 가서 또 정복하십시오, 뭔가를 또 다스리십시오, 또 올라가십시오. 평생을 그렇게 달려왔는데 딱 멈춘 순간인데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때인데, 근심이 많아지고 있는 때인데, 교회에서 목회자가 어떤 메시지를 진솔하게 던져야겠어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 교회 나오면 여러분의 상황이 돌파되고 여러분의 환경이 나아지고, 자, 환경이 나아지고 상황이 돌파됐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평안한 게 없고, 그 마음에 또 그런 일이 또 닥치면, 골리앗이 없어졌는데 더 큰 골리앗이 나타나서 마음이 그전보다 더 어렵게 되면 아닌 거잖아요. 아,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야겠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나눠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그 마음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온유하신데, 수많은 백성들의 송사를 짊어지고 가도 피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마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의 수많은 문제를 보아도 지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 필요하구나. 저희 장모님은요, 평생을 철야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참 감사해요. 저를 놓고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런데요, 핍박이 많으셨거든요. 저희 장인어른이 예수님 안 믿으셨어요. 그래서 핍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꼼짝 못해요. 할렐루야. 밥 안 차려주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뭐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내 남편이 아직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면 젊은 부부인데 내 남편이 날 핍박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쫓아가서 버티면 이긴다. 버티면 남자들은요, 그 밥 얻어 먹어야 돼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잘 말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저희 장인어른 여러분 이 특전사 출신입니다. 그걸로 예편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강했겠어요. 지금은요, 이런 순수한 이런 양이 없어. 이런 양이. 그냥 장모님 말하면 예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 왜? 밥 안 차려주면 안 되니까. 그날부터 지금까지 철야를 하시는데요, 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누구보다도 바쁘게 그렇게 사시는 것 같고, 집안일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터지면 다 장모님한테 가요. 장모님이요, 그냥 사위가 가면 그냥 들어 누우라고 그래. 목사 사위 인기 만점이에요. 인기 만점. 목사 사위 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저를 다 누우라고 그래. 그럼 저를 주물러줘요, 장모님. 부러우시죠? 부러워주면서 기도를 해주면서, 그러면요 치유가 돼. 그러니까 엄마 손이 약손이잖아. 예전에 배 아프면 엄마한테 가면 어떻게 해요? 머리맡에 누워서. 그 말도 안 되는 처방 아닙니까? 배를 문지르면서 엄마 손은 약손이니. 근데 배가 멈추죠, 아픈 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좀 그런 존재예요. 멈추게 하는 존재. 명절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바쁘게 살다가. 저도 근심 걱정이 있으면요,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시니까 아버지에게 가요. 아버지에게 가면요, 좀 무슨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멈추더라고. 제가 어느 날 어느 순간 그냥 아버지 앞에서 주저리 제 목회 고민을 막 털어놓다 보면 아버지 그냥 듣고 계세요. 뭐 자기 일 하시면서 그러냐?
그런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아버지의 존재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에게 간 것뿐인데, 아버지의 얼굴을 본 것뿐인데,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아버지 이런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지금 70이 거의 가까이 되시는데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세포 나이가 측정이 되지 않습니까? 세포 나이가 38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세포 나이 하면 지금 60 나올 것 같아.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요. 평생이 저희 아버지는요, 스트레스 받는 목회예요. 장애우들. 저 평생 이 장애우들과 외국인 근로자들, 뭐, 생각만 하면 저는 막 스트레스 받아요. 거지들 막. 그렇게 제 유년 시절을 집에서 그런 사람들만 왔어요. 아버지 교회에는 60명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맨 또 그런 사람들이야. 아버지가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저를 타고 아버지 교회 차에 태우고 저를 데리고 어딜 가더라고요. 어딜 가나 따라가 봤더니 아버지가 번민이 있을 때마다 오는 곳이다.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오는 곳이다. 어딜 갔겠습니까? 어디냐면 공동묘지로 데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묘지 딱 언덕의 앞에서 묘지들이 싹 공원묘지가 있는 곳에 저를 딱 지훈아 봐라. 조용하지. 아무 소리도 없어 여기는. 그리고 찬양을 딱 킵니다. 그 찬양에서 소리들이 들리는 거야. 찬양 소리가.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의 그 석양이 뉘엿뉘엿 때였는데 마라나타 찬양이었어요. 마라나타. 아버지 눈에 눈에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안식하는 법을 알았어요. 번민이 있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정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요, 사랑을 줘도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사랑. 그런 걸 너무 많이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경험했는데, 아버지가 이것들 해결하는 것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막 갑자기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훈아, 난 너무 좋다. 하나님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막 그것이 막 기억나요, 요즘에. 차도 좋은 차도 아니에요. 봉고차도 아니라 다마스. 그 좁은 데 앉아가지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너무 좋다고. 제가 번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얼마나 교회에 문제가 많겠습니까? 또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 마음을 달아보고 시험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심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귀의 공격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해놓으셨던 그런 것들이 기억나요. 아, 주님께 갔구나. 아버지에게 갔구나. 여러분, 마음에 쉼이 없으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요, 상태가 있는데 긴장됩니다. 그래서 날카로워져요. 여유가 없어져요. 목사가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영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헌금 딱 계속, 이 성도, 집사가 지금 헌금 요 정도. 타겟 설교하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막. 모든 게 짜증인 거예요. 이 집사는 왜 그래? 도대체 내가 얼마나 이걸 가르쳐 줬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나? 에이, 진짜. 이게 긴장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어나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다가 긴장감을 갖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괜히 누구에게 화풀이해요? 집에 강아지들 있으면 괜히 뻥 한번 차고 강아지. 괜히 화풀이가 나. 결국 이게
안식이 없게 되면요, 안식이 없다는 건 뭐냐면 다른 힘에 의해서 이 마음이 지배되고 있다는 거지. 이미 평정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은 안 나갑니다. 확 날카롭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안 분위기가, 공기가 무거워져요. 긴장돼요. 애들이 눈치 봐요. 목사 가정에서 애들이 눈치 보면 되겠습니까? 평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안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작 집에서 안식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일하다가 짜증나는 거예요. 에이, 내가 이 개척교회 목사 부인 돼가지고, 에이, 노예 갔다 왔는데 비교되는 거야. 에이. 그런데 나는 바깥에서 한 영혼 지금 전도했다고 들어와서, 여보! 몇 명? 한 명? 한 명? 그럼 동화질이 어떻게 돼요? 탕탕탕탕탕탕탕. 화났다 이거야, 나 지금. 오늘 사례비 받아서 어떻게 왔어? 그거 다 헌금하고 왔는데, 여보? 기쁜 거 아니야? 헌금? 에이, 당당. 애꿎은 도마만 문 쾅쾅 닫고 다니고.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집 안에서도, 그래도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네. 안식이 없는 얼굴이 있어요. 경작돼가지고 그냥. 나 지금 안식이 없어, 얼굴이 지금. 그냥 여기 미간에 얼마만큼 내 주름을 깊게 패일 수 있나 경쟁하는 것 같아요. 제 얼굴에 안식이 있습니까? 박보영 목사님은요, 얼굴로 목회하는 분이에요. 평강이 있잖아. 얼마나 센 메시지예요. 그 사실은요, 그런 센 메시지를 우락부락한 얼굴로 전국 막 이렇게 얘기하고 지옥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누가 남으시겠어요? 그 온화한 얼굴로. 온화한 얼굴인데 칼 대는 거야, 맨날. 샥샥샥샥샥. 그러면서 수술 당하는데 수술 당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고수인 거야. 내 영적인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내 모르는 거야. 그게 어디에 있다? 얼굴에 있다 이거야. 얼굴이 영성인 거야. 제가 40대 초반의 목사인데, 제가 이것과 벌써 하나님께 부흥 주시고 잘해서 이것과 벌써 싸우지 못하면 제가 뭐 교회는 성장하고 크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면 더 10년 지나면 제가 타락하지 않는 한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얼굴은 어떻게 될 거예요? 목이 막 힘줘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목이 달라져, 목소리 달라지는 거예요. 목을 굽힐지 모르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 얼굴이신가?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얼굴을 펴시다 얘기합시다. 얼굴. 퀴즈 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돌아간 얼굴이 펴졌을까, 안 펴졌을까? 안 펴졌다에 손 드시는 분.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안 펴져요. 부자 청년,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자기 힘 포기하지 못한 사람은 안 펴져요. 그러나 주님께 던진 사람들은 펴집니다. 우리를 번민케 하는 근원이 뭐예요? 주님께 던지지 못한 것들이에요. 내 욕심, 내 야망, 내 힘. 이것이 주님의 영적인 힘과 성령님의 힘과 충돌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아직과 고집으로 붙잡고 있는 것, 이집트의 생활 방식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노예들은 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쉬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가서 주님이 안식을 명하였다는 건 놀라운 거죠. 안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제 네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언약을 얻어내실 거예요. 승리하실 겁니다. 그런데 노예처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노예의 생활 방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예는 못 쉽니다. 그러나 주인은 쉴 수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님의 안식을 말씀한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은 많이 알겠는데 이 온유함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안식과 온유함이 무슨 관계겠습니까? 온유함은요, 다른 힘에 의해 지배되지 않은 상태예요. 바깥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요, 우리 안에 두 가지 힘이 딱 일어납니다. 성령의 힘과, 뭐 성령의 힘이 아니니까 다른 육의 힘이겠죠. 영의 힘이든지 육의 힘이든. 문제 해결은 돼야 되는데 어떤 힘으로 해결할까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또 육신의 법. 육신의 법을 택하면 결국 모든 것이 소진됩니다. 지칩니다. 힘듭니다. 아무 답이 없습니다. 해결함이 없습니다. 결국 어디에 이릅니까? 사망에 이릅니다. 오늘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다스리게 해라. 영의 법이 너를 다스리게 해라. 어떤 힘을 택할 거냐? 어떤 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냐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나를 긴장시키게 하는 모든 욕심과 야망으로부터, 육으로부터 온유하면 뭐예요? 자유해지는 공간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의 언약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이것을 여호수아 1장에 가르쳐 주셨는가? 여호와의 종 13절 1장 13절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뭘 주십니까? 땅을 주시라. 할렐루야. 왜 안식을 말씀하시는데 땅을 주실까요? 또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뭐를?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리라. 안식과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불안한 것 같죠? 오늘 성경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야 기억해라. 안식을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기게 될 것이다. 네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기게 될 것이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믿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마지막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미 찾으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2015년부터 그 일들이 풀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 지켜서 여기 오셨잖아요. 적어도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겐 2015년에 엄청난 확장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두 손 들어 아멘 할까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열매를 얻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나갔던 교회는 출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웠지만 이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영적 전쟁 속에서 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는 그거를 뚫어달라고, 이제는 우리 교회를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간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2015년에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것을 선포했어요. 저희 교회 가운데. 저희 교회도 여기 목사 보십시오. 만만치 않게 깐깐해요. 저희 교회 성도들 진짜 깐깐하게 훈련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에 감동이 있었어요. 2015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돌파가 일어나고 15년 되자마자 수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돌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설교를 선포했냐면 2015년에 이 안식을 선포했어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풀어나죠. 오늘 여호수아, 전쟁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명하신 이유가 뭐냐? 이미 그 땅을 차지할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이길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명하신 것, 그 땅을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갈등은 보니까, 인간의 범죄함은 어려울 때 생기지 않아요. 가진 다음에 생기더라고. 인간의 타락은 섰을 때 넘어지더라고요. 쓰지도 않았는데 넘어져? 아닌 거예요. 교만, 섰을 때가 언제예요? 교만과 겸손, 반대 개념이죠? 겸손과 안식은 같이 이 온유는 같이 가는 개념이에요. 교만은요, 악한 힘, 육의 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야. 그러나 안식은, 또 겸손과 온유함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깃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을 들어간 여호수아에게 수많은 이제 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걱정은 그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빼앗는 것의 걱정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면 너희는 반드시 그것을 이기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응답을 받게 되실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응답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응답되고 난 후에 변질되더라. 추수하고 난 후에 변질되더라. 성장하고 난 후에 변질되더라 이거예요. 사람이 문제 통과하고 난 후에 변질되더라 이거예요. 저희 교인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질문해요. 기도 제목 나눠요. 목사님 이 문제 꼭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문제 해결돼요. 그 교회 안 나와. 그래서 제 고민돼요. 문제 해결 갖고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으면 이걸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기도 응답 받게 해주면 교회 안 나올 텐데 안 들어주세요 그래야 되나?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찾더니 그 문제 해결되니까 딱 떠나더라고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 부응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부응하고 나니까 마음에 쉴 공간 하나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이 됩니다.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전리품, 여러분에게 주신 땅, 그게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주신 건 뭐예요? 땅을 차지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 땅인 거예요. 거기다 바벨탑 또 세우는 거예요. 내 나라 세우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 전쟁 승리합니다. 엄청난 전쟁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근데 어떤 여호수아 7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 아이성을 먹어야 되는데 또 이겨야 되는데 아이성에서 집니까? 이깁니까? 여리고와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에요. 아이성의 전쟁을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소수라고 돼 있어요. 소수. 맘만 먹으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이미 여리고를 격파한 이스라엘 백성의 위험이 얼마나 컸는지 가나안 족속과 거민들에게. 그런데
아이성에서 대패합니다. 3,000명 준비했는데 다 패합니다. 36명 처참히 죽습니다. 문제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7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를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가 이제 무너집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가는 곳마다 그것을 외치고 있어요. 지금 여리고에 초점 맞추지 마라. 이제 여러분 2015년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아간을 조심하라 이겁니다. 아간을 조심하라 이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아간의 이 범죄가 없어져야 돼. 아간의 영이 없어져야 돼. 아간은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흔들다, 곤란하다, 근심케 하다가 아간의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아간은 어떤 뜻일까요? 아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온전하길 바라는 거예요. 내 언약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아닙니까? 내 언약이 있는 곳엔 하나님의 온전함이 풀어져야 돼. 하나님의 온전함. 이제 마지막은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예요. 아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지키는 자예요. 온전히 부족함이 없이 떼어먹고 그런 거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내 거 어떤 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 앞에 속한 자. 그 사람은 세상이 하나님 여러분의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것이고 네 비전이 아니라 나의 비전. 주님이 날마다 저에게 하시는 음성이 그거예요. 너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눈에 비전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장막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훈아, 나를 봐라. 나는 온 천하의 주인이다. 온 천하의 창조주다. 너는 나를 봐라. 그러면 불안했던 것이 없어집니다. 두려웠던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두려웠다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원수가 공격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요. 죽었던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소망이 없던 자들이 소망을 찾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예요, 이게. 얘는 내가 나의 것들을 허락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이 언약 갖고 시험합니다. 다른 거 갖고 시험. 사단은요 언약 갖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갖고 시험해요. 이게 사단이에요. 가장 최고의 시험이에요. 그냥 다른 시험은 우리가 이 정도 레벨 정도 여러분 정도 됐으면 이겨요. 그런데 오늘 저에게 주님께서 도전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레벨이냐면 말씀 갖고 시험하는, 선악과를 먹게 하는, 인류를 이 온전했던 아담과 하와의 형상을 파괴해버린 이 사단의 무지막지한 힘, 말씀으로 미혹하게 하는 것. 아, 온전함을 향한 저 안에 갈망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온전함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넘어지지만 온전함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나는 실수성이지만 온전함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누구를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그분이 우리의 안식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언제 우리가 불안해져요? 우리의 눈이 딴 것을 보고 있을 때. 딴 것을 보고 있을 때. 제가 얼굴로는 주님을 보고 있지만 제 눈은 언제나 딴 것을 보고 있어요. 죄송해 죽겠어요. 제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이 못난 자아가, 못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였어요. 날마다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고,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나의 눈을 봐라. 소망의 중심, 그분을 봐라. 여러분 그분을 볼 때 여러분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주님과 눈 맞추시는 거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팔복을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온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 안에 거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절대적 평강. 모세가 누구였어요? 모세 생각해 보세요. 여기 리더십들이 계십니까? 모세의 온유함을 묵상하십시오. 모세는요, 모든 것이 근심투성이에요. 리더로서. 백성들 맨날 모세에게 대항하죠. 하나님 없다고 하죠. 어떻게 참겠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분노마저도 돌이킨 자가 모세예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이집트에서는 내 칼 쓰고 자기 칼 쓰고 자기 권력 썼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함을 배운 거예요. 그 온유함으로 오늘 나를 죽이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고 나에게 등 돌리고 나에게 칼을 줬던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1분도 살 수 없어요. 아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왔는데 저를 번민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를 시험하게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 시험이죠. 이 온유함을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데 희한한 변화가 내면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넘어져도, 여러분, 주님을 제일 번민케 하고 근심케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 아니겠어요. 내 자신. 근데 주님을 봤는데 이 자식아!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온유함으로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어저께 넘어졌어도 또 일어나시면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예수를 보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보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묶였던 사람을 자유케 하고, 아멘,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슬픔 대신 기쁨으로 관을 씌우고,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